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그 일부를 떼어서 11조와 감사의 물과 또 성교의 물과 구주의 물과 일천번제와 주일의 귀한 예물들을 이렇게 봉헌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흠량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모든 예물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물질 때문에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주께서 물질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공급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 또한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과 더불어서 믿음의 복도 허락해 주심으로 물질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심령들, 절박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심령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컬컬한 심령이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질 뿐 아니라 기뻐 춤을 추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과 공고한 마음에 하나님 치료하는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그렇게 임함으로 깨끗하게 고쳐지는 역사, 오랫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놓으셨습니다. 잘 놓으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름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습하고 그런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식물이 자라는데 아주 강한 그런 햇빛이 또 필요하고 또 비를 통해서 수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앞에 진짜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그 텃밭을 아마 전임 목사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막 여러 가지를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5월 달에 모종 몇 개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너무 볼품이었고 그것도 텃밭도 손바닥만 하지만 그 심어 놓은 것도 이게 살겠나? 이게 자라겠나? 이게 뭐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주고 또 여름에 그 강한 햇빛이 비치고 이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고추 한 6개 땄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고추도 많이 자라고 상추도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처음에 상추를 어떻게 이걸 심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 딸한테 상추 좀 뜯어와라 그랬더니 상추를 다 뽑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고 이렇게 있는데 집사람이 여보 이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잎만 따서 먹는 건데 그래가지고 다시 심었습니다. 다시 심어가지고 지금은 좀 이제 우리가 알고 잎만 그렇게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때가 되니까 이게 자라더라고. 때가 되니까 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오묘하고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또 식물이든 사람이든 시간이 흐르면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사람이 무슨 이렇게 오이를 맺고 참외를 맺고 사과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도 이게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좋은 그런 양식이 공급되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자랍니다.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옆에 분 보면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을 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서 마치 식물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습니다.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가 하는 일에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변합니다. 가정이 변해요. 굉장히 변합니다. 영국에 샌드필드라는 탄광촌이 있습니다. 그 탄광촌에 그 의사하던 그 로이드 존즈라는 이 의사가 왕립, 그 왕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28살에 박사받고 왕을 치료하는, 왕실의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여러분, 이 너무 탁월한 실력을 가졌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면, 사람들을, 왕실의 사람들을 고쳐주면 또 나가서 죄 짓고 와가지고 또 병 걸리고, 또 고쳐주면 또 나가서 죄 짓고 와가지고 또 병 걸리고, 그래서 회의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만 고쳐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육체를 고치는 그런 의사가 아니고 영혼을 치료하는 내가 의사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 영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험한 샌드필드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 탄광촌입니다. 탄광촌.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막장 그러잖아요. 막장. 사람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고 막장 가는 막장. 막장이다. 막장 인생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을 막장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칠고, 한국 사람들도 그랬지만 영국의 여러분 한 100년 가까이 그 전에 영국의 그 광부들이 집에 가면 애들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막 때리고. 그러니까 집안이, 아버지만 오면 지옥인 거예요, 지옥.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애들도 뭐 아버지가 여러분 그 월급 받으면 술 먹고 노름하고 해가지고 뭐 집에 갖다 주는 게 없으니까 애들이 굶는 거예요. 좀 굶는 거예요. 집안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여러분, 그 거친 광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광부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시커먼 얼굴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니까 얼굴이 이게 눈물 자국이 다 나, 광부들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만 나.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매일 메타작 당하던 아이들 부인 때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을 갖다 준 거예요, 월급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다, 아버지가 월급 갖다 주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변하는 겁니다. 애들이 예수 믿고 광부들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샌드필드가 그 깜깜한 영국에서 가장 비참한 도시였는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분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니까, 이분이 깨닫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 거친 광부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아이들이 매맞지 않고, 부인이 매맞지 않고,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샌드필드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 사람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을 담지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 그 말씀이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러면 사람도 열매를 맺습니다. 성품의 열매를 맺고, 기질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맺고, 말의 열매를 맺고, 가정을 바꿉니다. 가정을 바꿉니다. 미국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구두 수성공이 있었습니다. 이 구두 수성공이
뭐 구두 이렇게 고치고 굽 갈아주고 그렇게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근데 구두 순손공에게 그 여러분 무식한 사람인데 하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구두 순손공 안에 이 지성이 새로워지고 감성이 막 고쳐지고 거친 마음이 다루어지면서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분이 자기 속에 있는 그 뜨거운 그 마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료 고두 수송공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마을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 지역사회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이 고두 수송공이 말씀을 전하면 수천 명의 미국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그 거친 마음에 열매를 맺고 가정이 변하고 미국이 그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근데 무디가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그 말씀 사역을 시작하게 되니까 미국이 완전히 침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미국이 여러분 이게 부흥하는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진짜 계속해서 가난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이 사회주의로 싹 바뀝니다. 사회주의.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저거 우리 뼈골을 이거 빼먹은 거 아니야 저거 이상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싹 바뀝니다.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가진 자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 저거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바뀌어갈 때쯤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가지 않은 겁니다. 이 무디라는 구두 수승공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이 사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그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여러분 웨슬레라는 사람 제가 자주 설교 중에 이야기하지만 이 웨슬레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무디와는 다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 옥스포드 대학을 다니던 사람이. 근데 무디가 어려서부터 뭐 신앙 교육도 받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범생으로 잘 자랐어요. 그런데 무디가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 성품의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디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메마른 겁니다. 굉장히 메마르고 아무리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웨슬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웨슬리가 살던 그때 진짜 영국이 공산화될 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에 굉장히 조직적으로 메소디스트, 감리교죠. 굉장히 뜨거운 여러분이 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이 적화되지 않은 거예요. 웨슬리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 속의 인물들뿐 아니고 성경에 잠깐 살펴봐도 우리가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아무런 열매를 못 맺은 거야. 아무런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사울은 교회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교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저거 죽여야 된다 하면서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또 다메섹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달려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 왜 나 핍박하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예수님 하나님 핍박합니까? 너가 하는 짓이 나 핍박하는 거야.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삶, 열매를 못 맺고 열심히 하는 삶,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거치는 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이 진짜 자기 인생의 주인 되도록 예수님께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사울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로마 이거 군병들이
예수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성품을 보고 그의 선포하는 말을 볼 때 바울은 절대로 파렴치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진짜 저 사람은 그의 말과 삶이 일치하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국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로마 군병들이 압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바울 때문에 여러분 지중해 연안 도시가 전부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완전히 지중해 연안 도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 국가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사울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때가 되면 사람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주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두 가지 일을 하신,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채찍 만들어가 장상삼 다 쫓아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저지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 하시고, 또 하나는 식사 때가 되어가지고 배가 고프셨는데,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시고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그런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시장길을 느끼시고, 뭘 먹을 게 있나 그러면서 돌 가지고 이렇게 떡 만드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뭘 먹을 게 있나 둘러보시다가 잎이 굉장히 이렇게 무성하고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가서 무슨 열매가 있을까 이렇게 둘러보시는데 하나도 열매를 따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한 겁니다. 저주를 한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무화과 나무한테. 그런데 마가가 보면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시간이 아닌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이거 무화과 열매를 못 먹었다고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읽어나가면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째 바짝 말라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이거 억울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지금 숭늉을 찾는 거냐고, 지금. 무화과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때가 돼야지, 나중에 오셔야지. 지금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없다고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나를 뿌리채 말라 죽게 만드나. 무화과 나무가 말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때가 아닌데. 여러분, 그 좋은 성품을 가지시고 인자하시고 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이 왜 이 때가 아닌데 오셔가지고 무화과나무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나무를 뿌리채 말라 죽이게 하셨을까요? 그 좋으신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퍼포먼스를.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여러분, 어떤 말을 하려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어떤 말을 지금 전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 행동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빗대어서 말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슨 도덕적인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덕적인 소나무, 윤리적인 배나무 보셨습니까? 그런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도덕적인 나무가 있고 윤리적인 사과나무가 있습니까? 나무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나무는 윤리적이지 않아요. 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데 막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말라 죽인 것은 나무가 도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열매를 안 맺었다고 화가 났어. 때가 아닌데 지금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열매 없는 유대교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유대교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양식을 공급하고 인생의 답을 줘야 되는 이 유대교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순절 되고 6월절 되면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많을 때는 10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가지고 있는 곳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오래된 그 전통과 종교적인 관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데 유대교는 아무런 인생의 답을 내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영혼에 양식을 줄 만한 그런 열매를 하나도 맺지를 못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컸습니다. 말씀을 맡아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선포하고 적용시켜야 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야망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욕심을 붙들고 그렇게 사니까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자기들에게 해석이 안 되고 하나도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그런 겁니다. 뭐 돈벌이 하는 데만 열심을 해요. 돈벌이 하는 데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돈벌이 하는 데만 이렇게 수백만 명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방인 돈을 못 바치니까 반드시 유대인들을 이렇게 환전을 내가 바쳐야 됩니다. 그 환전하면서 이익을 재미있게 솔솔하게 번 거예요. 그거. 또 그 먼 외국에서 어떻게 양을 끌고 옵니까? 유대인이 예루살렘 와서 양을 또 구입해야 되니까 양 팔면서 프리미엄 딱 붙여가지고 팔고 또 대제사장 그룹에서는 태자를 넣는 거예요. 태자는 이거 좀 뭔가 흠이 있다. 태자를 놓으면 다른 양을 사야 되는 겁니다. 더 비싼 양을. 그 더 비싼 양은 어떤 양입니까? 앞에 사람에게 태자 맞은 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돌고 돌리면서 계속 돈벌이 하는데 열심을 낸 거예요. 여러분, 삶에 대한 해답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 관심이 없습니다. 이 이익을 주는 그 일에 관심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유대교가 완전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굉장히 무성한데 막상 가서 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가. 어떤 삶의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삶의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고 메말라서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유대교를 보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한 겁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받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삶의 해답을 얻고 인생의 양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왔는데 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줄 열매가. 왜 줄 열매가 없습니까? 지금 돈벌이 하는 데만 지금 열심을 내니까 말씀이 지금 닫혀 있고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한 말씀에 열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답을 못 주죠. 열매가 없으니까 사람들 영적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다 클클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지금 유대교를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 유대교를 지금 주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식물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렇게 말씀의 날을 딱 메워두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어가지고 때가 되면 이게 자라가지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날을 딱 메워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성품의 열매도 맺고 인격의 열매도 맺고 말의 열매도 맺고 삶의 열매를 막 맺습니다.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납니다. 그 사람하고는 있고 싶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열매가 있으니까 뭔가 이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자꾸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분이 좋고 그런 겁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날을 메워두고 말씀을 붙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지침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직장을 결정하고 내가 결혼하고 내가 이사를 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게 나를 말씀에 메워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엊그제 금요 우리가 여름 성령 축제 때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장요한 목사님 잠깐 교제하면서 그 군대의 이야기를 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GOP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18개월 전방에 철책에서 근무했다고 그러다. 지금은 한 6개월 하나요? 6개월, 지금 3개월이 바뀌어요. 근데 18개월 그 철책에서 있는데 낮에는 막 진지 공사하고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또 야간 경비 서고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 시간을 내가 견디게 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복해 성경 보면서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 이게 종이에다 적었다는 거예요. 딱 적어가지고 그걸 이제 포켓에 딱 집어넣고 이제 낮에 진지 공사하고 공사할 때 뭐 한 50분 일하고 10분간 휴식합니다. 10분 휴식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담배 일발 장전 그럽니다. 그러면 전부 이제 포켓 담배 꺼내가지고 딱 불 붙여가지고 일발 장전해가지고 담배 피우는 잠깐 쉬는 시간이죠. 담배 일발 장전 그러면은 이분이 적어놓은 하나님 말씀 다 꺼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계속 10번도 읽고 20번도 읽고 그렇게 하루 종일 한 구절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암송이 돼가지고 저녁에 GOP 철책에 근무 나갈 때 뭐 깜깜하니까 말씀 한 구절 묵상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고 한 단어를 묵상하면서 거기에 철책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자기 속에서 넘쳐났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18개월 시간이 꿈같이 지나갔다. 그런 간증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말씀 나를 이렇게 메워두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합니다. 역사를 하고 양식을 공급하고 내 영혼이 여러분 침체하기 전에 나를 끌어내고 그래서 말씀이 그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이게 꿀송이 같은 말씀이군 이걸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달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지. 그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겁니다. 진짜 공고하고 어려운 일 삶의 폭풍 앞에 딱 섰을 때 그 말씀이 딱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를 길 잃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그때 맺어가는 것이요. 말씀의 열매를 그 사람이 맺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면서 절대적으로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계산해가지고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이익이 안 되면 순종 안 하고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똑한 저희들보다도 매 수천만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가 순종한 그 말씀이 고난의 때에 삶의 폭풍과 앞에서 기억나고 생각나서 나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줄 뿐 아니라 여러분 내가 순종한 그 말씀이 환난과 고난을 지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이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 말씀과 보조를 맞추고 하루하루 이 말씀에 여러분 나를 묶어서 그렇게 보조를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나는 열매가 맺히는데 여러분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돼. 놀랍습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내만 아는 거죠. 나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딱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만 가졌는데 좋은 생각이 이게 이루어집니다. 생각만 했는데 이루어져요. 놀랍습니다. 생각만 했는데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게 예배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앞에 기도하고 서서 이렇게 예배 전에 제가 이렇게 1청도 보고 2청도 봅니다. 어느 때는 그 분이 안 보여요.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은 그분이 이게 다 와 계세요. 저만 아는 거지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구나. 이걸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나를 딱 메어두고 살기 시작할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갑니다. 많은 열매가 맺는데 여러분 그냥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개, 1000개, 어떨 때는 10,000개 정도가 10,000개. 그 한국의 머루 키위처럼 생긴 거. 그게 여러분 전에 TV 보니까 이게 한 나무에서 한 10,000개가 맺힌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거 따가지고 이웃 사람하고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 10,000개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품의 열매를 맺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함 살아계심을 여러분 그 사람 통해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샌더필드의 그 광부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들 살아나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들로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니까.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마귀가 딱 잡고 역사합니다. 마귀가 완전히 그 인생 가지고 장난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 여러분 이게 막 어둡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딱 사로잡으면 어떨까요? 그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분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막 살아나고 여러분 시대를 살려냅니다. 무디나 웨슬리처럼 시대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이거 목사님 내 한 사람이 나 같은 게 뭐 하겠습니까? 나이도 이제 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85세에. 사라는 90에 애를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이루는 이 낳습니다. 오늘 아마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면 90세 되신 분은 아직 안 계세요. 90세. 제가 볼 때는. 2부 예배는 90 되신 분 몇 분 나오시는데 1부 예배는 90세 되신 분은 없습니다. 90세에도 주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메워두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몇천 배, 만 배 똑똑한 분이십니다. 말씀이면 아멘. 아멘입니다. 계산해가지고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이익이 안 되면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그렇게 순종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삶의 폭풍과 몰아칠 때에 나를 지켜냅니다. 다 지켜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어.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어.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열매 없는 메마른 유대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을 살려내고 자녀들 살려내고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고 이 지역사회와 시대를 살려내는 무디와 웨슬레 같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